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요즘 말로 노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른이 되어서 미국 대학원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영어 원서 보기도 힘들고 또 영어 수업을 듣기는 더 힘들었습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답답하고 두통까지 종종 생기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고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미국 학생들보다 영어 외에는 부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기독교 역사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크리스천 히스토리인데 정말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암기하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제가 예상했던 바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점수가 한 1, 2점 차이로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어떻게 점수를 고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교수님이 한국 학생이 처음 방문했다고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점수가 한 1, 2점 정도가 모자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습니까? 숙제도 좋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교수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학생, 지난 학기 동안 배운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 제가 잠깐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학기 동안 배운 것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한 10분 되니까 금방 이야기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을 학기에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여름에 루마니아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한 30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간증식으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좀 황당하게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말을 하는 학생을 또 보면서 조금 노력이 가상했는지 계속 듣고 계시더니 다 듣고 난 후에 그러면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점수를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은 버려야 되고 뭐든지 시도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20년간 또 미국 살면서 try, 계속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의 분을 좀 삭히기 위해서 예물을 택하여 염소, 양, 그리고 낙타소, 나귀를 각각 때로 나뉘어서 종들에게 손에 맡겨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가족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으로 형의 에서의 감정을 좀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좀 과거에 있던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두 다 보내고 이제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즉 환도뼈를 내리쳐서 환도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6절인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정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 역시 기도하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뭘 보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기도를 멈추었거나 또 낙심하여 포기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더욱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낭망은 give up, 포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lways pray and not give up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더 이상 맺혀지지 않고 맺혔다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고 낙심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만두고 싶습니까? 언제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상황은 더욱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암담한 상황으로 나갈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겨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 포기하려 했던 그 기도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과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즉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도시의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은 막무가내 재판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비천한 삶을 사는 약자 중에 약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재판장을 찾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재판장이 악한 재판장일지라도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찾아갔던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Who kept coming to him with the plea. 이렇게 나와요. keep coming.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고 사정도 들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처음 찾아왔을 때 거들떠보긴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무시하고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끝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하나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 계속해서 과부를 돌려보냈죠. 그런데도 계속 찾아오자 속으로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입니다. 재판장이 얼마 동안 네가 해보는가 한번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부터 와칭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지켜보십니다. 물론 기도가 속히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도는 각자가 얼마 동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얼마 동안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입니다. 얼마 동안, 그 얼마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더 나빠질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좌지우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예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39장 후반부는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왔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말씀 집중하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가장 큰 실망에 위기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얼마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예국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나무에 달려 새들이 와서 뜯어먹고 죽습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에 회복이 되면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기에 감옥에 들어온 게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나가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와 그 마음이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은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이 회복되어 나갔을 때 얼마나 하루하루 정말 기대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그 하루가 1년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만 2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째 바로가 꿈을 꾸는데 도저히 예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풀지 못하자 이제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기억합니다. 왕에게 과거에 있었던 스토리를 다 말을 해줍니다. 바로가 요셉을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현대인 성경에 창세기 41장 16절에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 그 얼마 동안. 그러나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갔다는 게 창세기 41장 16절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지 오래된 분 계십니까?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얼마 동안 이제는 사람마다 각각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확신을 가진 끈질긴 기도입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왜 불의한 재판장을 등장시키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해서 자기를 무시할지라도 끝까지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끈질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은 처음부터 과부의 청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번거롭다고 했습니다. 번거롭다는 것은 귀찮은 것입니다. 또 내일 또 아침에 올 텐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찾아오니까 계속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준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과부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 과부가 자기를 무시하고 얼마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판장만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도 또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고 또 계속해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불의한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시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갖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무슨 전제가 들어있냐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왜 구하라고 합니까?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이렇게 ask가 중요한 거예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For everyone who ask, receive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who seek, find 이렇게 나왔습니다. Ask, receive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응답의 때가 케이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은 주시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낭망하고 포기합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되는데 구하다가 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구하다가
스탑했을 거예요. 구하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력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알래스카 하우징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잡을 잃거나 시간이 준 분들 그 가정에 몰게지 페이먼이나 또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목사님을 돕는데 1차로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했던 것이 합격이 돼서 그분들이 원하는 5-6종류의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제출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제출을 하고 나서 알래스카 하우징에서 그 목사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제 2주 후에 승인이 떨어졌고 이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200불, 맥시멈은 1,200불이고 그 다음에 미니멈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300불 정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직접 다이렉트리 본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정말 이곳저곳 해봤는데 이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들이 체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카운트 넘버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뱅크에서 연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시 확인해보고 보낸 체크를 카피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주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또 정말 또 전화하고 또 이쪽으로 전화해서 그 매니저와 연락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실수해서 보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계속 실수해서 이게 지금 엉켰던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 30에서 한 40번 정도를 했는데 왜 전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그것은 이미 다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역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의심을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아무런 힘없는 과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상대하는 과부와 고아, 그럼에도 이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은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재판장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매일매일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그만두신 분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시고 오늘도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구하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은 다 있습니다. 그 얼마 동안을 잘 참고 여러분들이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기도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8절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8절에 나오는 믿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확신한 자들, 그 성도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통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강청 기도를 올려드리면 나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반드시 풍성한 상을 준비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성도는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고 더 이상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빈약한 자는 주님께서 배려도 격려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예배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코로나19를 인하여서 팬데믹이 선언됐을 때 우리 교회는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을 테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해서 가장 먼저 여선교에서 국내 총회로 물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7차까지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모교회 있죠.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기쁘게 구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랑의 빛을 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1년입니다. 그동안 미국 교회 또 여러 교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6년 전부터 했던 게 무엇입니까? 구제와 선교에 최선을 다했고 올해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얼마 동안 즉 하나님께 지켜보시는 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 낙심되는 환경 때문에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십니까? 성급하게 기도하고 금방 포기해버린 성도는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다시 나오셔서 다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